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연휴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기가 참 힘든 시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대부분들이 또 세상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골에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 참 이제 처음에 오랜만에 가니까 저도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계시길래 한번 안고 이제 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이제 생활을 계속 같이 하면은 공유된 기억들이 있으면은 그 일을 이야기하고 또 그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교류가 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집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옛날의 저의 모습만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지난 이야기가 사실 뭐 듣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참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옛날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같은 기억들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너무 낯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7장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들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에요. 이제 후손들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멸하시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멸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아말렉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 기억 속에는 그게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라. 늘 말씀을 가까이 보라는 게 바로 하나님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가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번에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머니 옆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근 1년 가까이 만에 처음 만났는데도
어머니 왔습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 정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도 잠깐 제가 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우연히 이제 그 불교 서적이 손에 들어와 가지고 그 좀 깊게 읽게 됐습니다. 한 2주간. 지금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이제 불교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도대체 인간의 어떤 고뇌들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고뇌가 집착에서 온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유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당신이 집착하는 그 집착을 끊어라. 그러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어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강렬한 열망, 그게 불이 꺼지는 그 상태가 이제 열반이다. 이게 바로 이 반야다, 지혜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설명을 하는 게 내라는 존재가 나는 존재하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는가? 이 이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한번 바라보는가 또 좋은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재범무아 또는 오온무아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나에게 어떤 쌓여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뭔가 이제 불교에서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 이성, 그 다음에 욕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내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가 고파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 앞에서 그래도 단감이 참 맛있게 익어 보이는 단감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단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단감을 이제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각을 그대로 사용해서 있는 그대로, 그걸 이제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그래, 참 배가 고픈데 잘 됐다. 이제 내 감정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단감은 맛있지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단감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이에요. 그러면은 배도 고팠고 그래 단감은 먹는 거니까 이제 내가 먹어야지. 그 행동으로 이제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먹고 나면은 아 그래 단감은 참 맛있어. 내가 앞으로 여기 계속 먹어야지 하면서 또 내 지식을 저장해 놓는 이게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고 구조를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게 오온이라고 해요. 온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 똑같은 길을 걷는데 제가 딴 생각에 몰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이 눈앞에 보였고 귀에 들렸는데도 제 기억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언제 여기 왔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똑같은 건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접촉하지 않으니까 없는 존재로 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배가 되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을 보고 저는 또 감을 싫어해요. 그러면 똑같은 감이 떨어졌는데도 제 안에는 그 감을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 따라서 나는 그 감이 좋아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싫어서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을 좋아하는 나의 실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늘 맛있는 감, 그거는 사실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 봐라.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하는 그 존재는 우연히 어떤 사정에 마주쳤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야. 그리고 감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집착만 내려놓으면은 사실 우리 인생의 고뇌는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우리가 오온무화 그런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면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 그 교리를 계속 보면서 참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통해서 참 우리 마음을 깊이 있게 관찰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안에 이게 적용이 안 될까? 이게 만약에 참된 진리였다면 이게 왜 모든 사람들을 그, 그 고뇌의 세계에서 건져내지 못할까? 왜 사람들의 어떤 열반의 세계로 그렇게 많이 이끌어가지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 생각들을 구분해내고 이 생각들을 다시 분류해내고 그래서 이 초기 어떤 불교가 민중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그 수행자들만 계속해서 사고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이걸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불교가 위기의식이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 민중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치는 고난, 내 앞에 닥치는 배고픔, 진짜 내 앞에 닥치는 그 가난, 이게 더 큰 건데 내가 앉아가지고 그래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없는 거야.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나중에 어떻게 가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불교는 인도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힌두교와 아주 유사합니다. 본래 그 스카모니는 어떤 신적인 존재, 윤회 이런 것들을 사실 끊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민중들에게 파고들지 못하니까 지금 민중들은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신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가 어떻게 변화를 입었냐면 힌두교에서 있는 그 신들을 이제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하면서 마치 그 보살이 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는
지금 본래 스카모니가 가르쳤던 이 철학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제 오래 했냐면, 저는 여기에 한번 의문을 걸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의문이 있었냐면, 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생각들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감정도 올라오고 의지도 올라오고 하는데, 왜 인간은 자동적으로 집착하는 사고로 가느냐? 그 근본이 왜 그런가? 이 불교는 이걸 이야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가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배가 고프면 웃지만 젖이 안 나오고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젖을 안 준다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애 입장에서도 젖을 안 주면 아 무슨 일이 있겠지. 좀 기다려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딱 젖이 주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집착을 하게 되고 울고 떼를 쓰게 되는 거죠. 또 애들이 자라날 때도 보면 자연스럽게 한 5, 6세쯤 되면은 자기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탁 놀 때도 보면 놀이터에 보면 모래 있으면 다른 애가 좋은 걸 탁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모래를 뿌리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집착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집착이 우리가 선행이 먼저 이루어지는가? 이걸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의 문제는 창세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그릇은 결코 중립적인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든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담든지 뭘 담아야 되는 그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이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이름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귀신들도 늘 쉴 만한 육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귀신이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곳을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든지 아니면 그 귀신이 쉴 곳이 되든지 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미 사단이 받았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보면은 나는 그럴듯하고 좋은 사람, 자기를 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의 열등감이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교만함과 열등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옳고 그름을 이미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면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 답하지 못하고 있는 왜 우리 마음은 그 집착에 잡히는가? 근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육체는 그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인연이 들어오더라도 내 마음은 집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집착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속에서 내가 그게 더욱더 매이고 우리는 거기에 평생을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열반으로 들어가라. 집착하지 마라. 여전히 나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가 없다고 하지만 나를 내 내면을 바라보지만 성경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완전히 시각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6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마귀하고 대적을 할 수 있는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가, 그 답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전신 갑주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라는 존재는 털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이 소유한 그 전신 갑주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의 눈에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 갑주가 뭔가 그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착을 안 해야지, 번뇌를 내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가 뭔가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레테의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건너서 목이 말라서 레테에 흐르는 강을 물을 탁 마시면 그 전의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게 레테의 강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그걸 반대는 거예요. 알레테가.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잊어버렸던 그 전의 세계를 기억하는 게 바로 진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나는 진리라 생각하는데 본래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 본래부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제 내가 하나 체험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병든 걸 짊어지셨다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거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객관적인 진리를 나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의 진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던데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귀신들도 쫓아내보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이제 힘이 나요. 자, 허리띠를 맨다. 그게 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그 객관적인 진리를 자꾸 내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가 체험을 하면 이제 내가 무당을 만나도 내가 무당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믿는 무당, 귀신, 당신 나중에 결국은 당신을 힘들게 한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허리에 띠를 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당만 보면 아이고 내가 저 귀신 옮기는 거 아닌가. 내가 허리에 띠를 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 다음에 보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 이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매는 이제 갑옷인 거예요. 그래서 디카오신의 의,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좋은 노래 불러가면서 야, 너 하나님 믿어 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참 저 사람이 옛날에는 뭐 절에 다니든지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하네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내가 바뀌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내가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아래 계속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면서 이 내 마음 안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게 계속 내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진리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욱더 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집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 안에 참된 영혼의 안식이 와야만이 나도 평안하고 내가 평안해야만이 내 이웃에게도 내가 평안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냐? 자,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인생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하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십니까? 하면서 내 마음에서 그냥 너무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이 마음, 든든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뭐 어떻다 하고 실수를 한다 하고 내 인생에 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는가? 그래서 지금 진리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평안의 복음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내면은 이게 방패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비록 지금은 풀리지 아니하고 암울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 능히 다 이기시는데 내가 뭐가 염려가 있어 하면서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하나하나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 이겨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하셨지. 그래, 내가 오늘 왜 걱정을 해? 사단아 물러가라. 내일은 내가 내일에 맡기겠다 하면서 또 쫓아내고, 또 내가 좀 허물이 있어서 사단이 죄책감을 넣어줍니다. 너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단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아냐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전에 뿌렸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정결함을 받았네. 사단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하는 걸 내가 믿고 있다네.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들로 가지고 내 생각들을 하나하나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지나가고 오는 생각들, 이게 내게 아니지, 그래 내가 이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무슨 생각만 들어오면 집착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릇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거기에 모든 능력들이 다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평안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너희는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계속해서 기억을 공유해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하도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억을 같이 공유할 게 과거밖에 없으니까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걸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공유를 해야만이 우리 감정이 풍부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빨리빨리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이런 어려움 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을 때 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전부터 말씀하여 오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연휴가 이제 좀 길어서 우리가 신앙하기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에 또 힘입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